저는 옛날에 대학생 때 우리 서문교회 대학부를 다녔습니다. 대학부에서 한번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행사 중에 이 쪽지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 적어내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북히 쌓인 그 쪽지 중에 사회자가 하나씩 뽑아서 호명을 하면, 그러면 자기는 왜 그 인물을 존경하는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알고 하는 그런 교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성경 인물을 다양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배 한 분은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적어냈습니다. 성경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베드로, 바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즐비한데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써낸 것이, 그것이 그때 저에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 수십 년 지났지만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정말 그렇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하는 것이 정말 가슴에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워낙 유명하니까 스토리를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 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강한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억눌린 자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 이것은 진짜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신들은 한결같이 다 강자의 편이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나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 그 신들은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또 귀족들이든지 그런 지배층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신은 세상의 강자들과 깊이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나 귀족들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바로 신을 거역하는 행위로 이해가 됐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이상하게도 권력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 힘도 없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편드는 신이었다. 그건 정말로 획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약자들의 편을 드시지요? 강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강자를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약자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은 온통 강자에게 유리한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든지 제도든지 어떤 경제적인 경제 구조라든지 또 사회적인 구조,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강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무죄가 됩니다. 유능한 변호사 사서 돈 쏟아 부으면 무죄가 되고, 그래서 몸통은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피라미드일 뿐입니다. 대기업, 하청기업 관계에서 언제나 당하는 것은 하청기업입니다. 갑, 을의 관계에서 짓눌리는 것은 언제나 을입니다.
요즘 강남의 부모들은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 벌써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모셔다가 논문 쓰기 과외를 시킨답니다. 8번 받는데 최소 300만 원 이상이랍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킨 아이를 학원 한 번 못 간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그럼 돈 못 벌고, 그럼 자기 자녀들 서포트 못하고, 그럼 자기 자녀들은 부모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고,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회가 모든 것이 다 강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균형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자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의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자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사회적 약자인 이웃을 돌보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선행위하는 그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선택이지요. 자선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면 좀 더 착한 사람이고 안 하면 무심한 사람이고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헐벗은 자를 입히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바로 나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은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아닙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필수 중에서도 필수이죠. 두 번째로 이웃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견원지간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면서 멸시를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을 죽으라고 미워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인데, 그런데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성심껏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웃 사랑에는 어떤 예외도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인종적인 차이, 무슨 종교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 계층의 차이, 그런 차이와 상관없이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흔히 구제를 할 때는 형편을 좀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개 집이 되게 어렵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았더니 집에는 근사한 TV가 버젓이 놓여 있더라,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 그래서 도와줄 필요 없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절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칙이 그것입니다. 이웃을 도울 때에 내 몸같이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내 문제라면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태평치고 있겠습니까? 내 문제라면 어떻게 하든지 일찌감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막다른 벼랑에 이르기 전에 훨씬 전부터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좀 해소를 하려고 그렇게 안달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 하고서 손을 놓아버리고 외면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집보다 더 어려운 집이 있다면 더 어려운 집부터 도와야지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외면해버린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진짜로 어려우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내 몸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저 가정이 정말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내 문제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된 데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 게으르든지 아니면 무슨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낭비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힘든 직종이면 3D니 뭐니 하면서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든지 그런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난하게 된 것이다. 그런 것을 좀 보고 신중하게 도와야지 안 그러고 그냥 하는 것은 잘못하면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사람이 가난하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대해서만은 도통 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돈 버는 거라든지 돈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도통 생각이 잘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었다면 그건 일종의 장애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일종의 장애로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겠죠. 게을러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낭비벽이 있다든지 아니면 힘든 일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얌체라서 그래서 가난하다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반듯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나도 약점도 있고 생각도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결점도 있고 흠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셨다면 나도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점은 있지만 그런다고 외면해버려서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지금 끼니를 굶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집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모의 잘못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면 긍휼의 마음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목회 초년병 시절에 남편 없이 아이를 넷이나 데리고 사는 싱글맘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서 살펴보니까 가정이 너무 어렵고 빚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모아서 좀 의논을 하고 우선에 급한 불부터 좀 끄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엄마가 교회에서 준 돈으로 무슨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주전부리를 사 먹고 식구들을 데리고 레스토랑을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새 자전거를 하나씩 다 사주었다는 것입니다.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집사님들이 화가 나서 도대체가 이제 그런 가정은 끊어버려야 된다고 막 야단입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아이들은 불쌍하지 않느냐고, 아이들 봐서라도 조금만 더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집사님들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몇 달 지났는데 그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그 엄마는 아이들에게까지 가난한 삶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없이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온 동네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하나도 사주지 못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수중에 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레스토랑에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새 자전거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이들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교인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될 뿐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가정을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나섰습니다. 우선에 그 엄마의 생각을 고치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자전거나 사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아이들을 정말 사람답게 키우고 싶다면 당신이 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무슨 기술이라도 배워서 그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걸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리를 알아봐주고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지금 자전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형이나 누나 같은 멘토가 필요하다. 그 이런 청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또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그 가정이 정말로 아주 눈에 띄게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없어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좀 빚 갚아라고 돈을 주었더니 자전거 사주다니 이런 도덕적 회의라도 이런 회의가 없다고 그래서 괘씸하다고 잘라버렸으면 그 가정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뭔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다 이해할 구석이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는 이상하다 싶을지 몰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할 구석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울타리를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잘라내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긍휼의 마음을 접어서는 안 된다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얼쩡거리고 있다가는 자기도 강도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어 서서 이렇게 성심껏 도와준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한 일이지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기름, 포도주, 그건 자기 여행에도 꼭 필요한 물품이지만 아낌없이 다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내겠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희생한 것이죠. 흔히 나도 살기 빠듯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야 나도 있지. 그러나 나도 살기 빠듯해. 여유가 없어. 그래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되고 교육관도 지금 부족하고 주차장도 없고 한데 마음은 있고 다 알지만 그래 우리가 여유가 없어 그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웃사랑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한 모퉁이를 잘라내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 유대인이 도와주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 왜 그랬을까? 애초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율법 교사, 그 사람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질문을 한 율법 교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교사, 네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피투성이에 대해서 쓰러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근데 네가 저 사람하고 나는 원수지간이니까 저런 친구 도움은 안 받아, 그러겠냐? 네가 보아하니 당신도 별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건 안 도와줘도 좋습니다, 그러겠냐?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든 누구든 무슨 상관이냐?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느냐? 말도 제대로 못하겠지만 지금 제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당신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없어 보입니다, 그래 하겠느냐? 당신이 아무 여유가 없더라도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가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유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말은 못할 것이다. 요한 웨슬리는 18세기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흥사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각성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이 벽에 붙여둘 그림 몇 점을 사서 이제 들어왔는데 마침 그 시각에 가정부가 이렇게 같이 들어섰습니다. 한겨울인데 가정부가 얇은 린넨 가운 하나로 그 매서운 추위를 가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털옷이라도 하나 사입으라고 하려고 이렇게 지갑을 열었는데 이미 그림을 몇 점 샀으니까 남은 것은 푼돈밖에는 없습니다. 웨슬레 마음에 그 순간에 굉장한 찔림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주님이 과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가련한 여인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돈으로 그림을 사셨을까? 오 정이여, 오 자비여,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이 궁핍한 일꾼의 피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그림이 사실은 이 궁핍한 가난한 여인의 피가 아니고 뭔가? 그래서 웨슬리가 깊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돈을 쓰는 이 우선순위를 달리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그림 다 떼내라, 그 말은 아닙니다. 뭐 좋은 식당 가면 안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단 그런 것들을 하실 때 가난한 이웃도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예 내 머릿속에는 새까맣게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건 곤란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37절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참 착하다, 그렇게 감동만 받고 있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동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행동의 세 가지 원칙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웃을 돕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내 몸같이 내가 나 자신을 아끼고 이렇게 존중하듯이 내 몸처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피해자 입장이 되어서 그렇다면 어떤 심정일까? 그래서 너희도 가서 행동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